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이 써서 이렇게 읽혀질 때는 10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를 어떤 학자는 29년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고요. 어떤 분은 32년 또는 33년 기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적혀져서 이 요한의 복음서가 전달될 때는 10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세상을 떠나셨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도에는 문화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아주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인간성의 재발견입니다. 인간의 재발. 그래서 인간이 어떤 참 모습을 가지고 있냐, 이 헬레니즘 문화는 세계 문화를 이끄는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주는 문화였습니다. 그 중에 이 헬레니즘 문화 중에 이 요한복음은 어디에서 많이 읽혔냐 하면 이집트 쪽에 있는 쪽에서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당시 헬레니즘에 흐르는 철학의 사조를 이용해서 그리스 철학을 빌어서 그 안에 복음을 담았습니다. 그릇은 그리스의 철학이고 그 안에 담긴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나눠줬는데 이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 당시의 빛과 어둠에 대한 것을 무척이나 많은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생명의 빛, 그리고 그 빛을 믿고 그 빛 안에 사는 사람은 선물을 주신데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당시에 기원 100년까지 하여튼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믿음과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소리 하다간 돌 맞을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늦게 쓰여져 있는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되게 70년경에 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0년이나 더, 그러니까 한 대, 두 대, 세, 40년을 3, 40년을 한 시대를 보면 훨씬 지난 다음에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할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 다른 복음에 안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것도 불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례는 다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잔틴 시대나 그 후 시대에 가보면 옛날 그 유적지에 가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밑으로 계단이 돼서 십자가 계단이 돼서 들어가면 깊어져서 물을 채워서 거기에 꼭 머리까지 채우고 나옵니다. 흰 옷을 입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씻음, 자기의 죄의 씻음, 영의 씻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그리스도 연맹하고 저희 서우연회가 계속 연락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교회가 가짜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연맹 속한 사람은 우리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달지 않는다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서우연회 총무가 얘기하는 말이
여기에 김일성 배지 달린 사람과 안 달린 사람이 사회적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배지가 달림으로써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학생들이 배지 안 달고 다닙니다. 근데 옛 시절에는 여기에 배지 달린 것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그런 거 여기 배지 달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죠. 학교 가면 있을까? 당시에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이에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구원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올인 모든 걸 다 걸은 사람입니다. 도박장에서 마지막에 자기 있는 걸 다 갖다 탁 놓고 나 이거 거기다 다 걸어 하는 식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오고 육신이 온 것이 빛으로 왔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오신 분으로 그 영이 그의 삶이 빛 가운데 살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우상을 섬기고 하던 그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가끔씩 요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됐습니다만 지하철이나 이래 다니다 보면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그 십자가답지 않게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참 속상합니다. 또 뒤에다가 교회 마크나 기독교 방송 마크를 붙이고 다니면서 그런 걸 하면 또 더 속상합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보는 눈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사람의 빛이시다. 이것이 요한이 하고 싶은, 요한복음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빛만 받아들이면, 눈을 감고 있으면 빛이 안 보이잖아요. 눈을 뜨면, 이 빛에 눈을 뜨면 여러분은 어둠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너희 꾼을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원론은 굉장히 헬레니즘 문명에 있어서는 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빛, 참 빛,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아름다움이고 기쁨이고 거룩함이고 생명이고 희망을 상징합니다. 어둠은 추하고 불운하고 죄와 죽음을 가져오는 절망의 원흉 사탄과 악마를 상징합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살아갑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삶이 빛 가운데 살았는지 아니면 어둠 속에 살았는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지난 일주일 사는 것이 내가 기쁨으로 살아왔는지, 지난 일주일 살아온 것이 생명력 있게 감사함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그날이 그날 하고 우울 속에 살아왔는지를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살거나 아니면 죄와 죽음으로 이끄는 사탄의 그 영역에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빛 없는 곳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 목회를 해서 이 불빛 없는 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흥회를 이웃 교회에서 하면 20리길을 보통 그냥 20, 30리길은 걸어가서도 이제 겨울에 부흥회를 하니까
농사일 일찍 저녁 먹고 그냥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성도들이 갈 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는데 바빠서 먼저 가라고 나중에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건 깜깜한 가로등도 없고 그냥 깜깜한 별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를 걸어갑니다. 깜깜하게 가는데 꼭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공동묘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계곡도 들어가고 그런데 지나가려면 괜히 기분이 으스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캄캄해지면 옆에 있는 그 나무가지가 무슨 짐승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바위가 저게 무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헛것처럼 보이죠. 두려움 속에 있죠. 그러면 그걸 이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어쨌든 아주 캄캄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야,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참빛 영원한 생명이 올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건 불가능한 거다. 이게 단정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은 이 어둠 속에 있는 살아온 인간들에게 찾아오시는 생명의 빛, 태양의 빛이 우리를 찾아오듯이 찾아오시는 생명의 빛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는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요한이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바꾸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은 참 재밌어요. 이 글을 쓴 목적이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전마귀도 일으키고, 그 이름을 가지고 원수마귀도 물리치고, 그 이름을 가지고 두려움도 물러내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생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빛으로 환히 밝히는 축제를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애굽에서 종세리를 430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복지까지 왔는데 우리를 건져오신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자. 그리고 밖에다가 초막 풀로 집을 짓고 그곳에서 광야의 어려움을, 우리 조상들도 이런 어려움을 가졌는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는 불을 환하게 밝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는 고백, 삶의 고백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오순절, 유월절과 함께 3대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빛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세례 받고 나가면 어떡하죠? 목사가 초에 불을 붙여서 당신은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이제 옛 생활이 아니라 빛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촛불을 켠 채로 줍니다. 그러면 그저 예배 끝날 때까지는 그냥, 여러분 그 초 갖다가 어떻게 쓰셨나 몰라요. 자주 켜세요. 자주 켜고
내가 정말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또 촛불을 켜놓으면 방 안에 나쁜 냄새도 없어진다잖아요. 그 초는 딴 데 쓴 초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는 제단을 밝히던 초예요. 그 초를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밝혀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눈먼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 다 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베넷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게 자비한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도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비의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제자들이 먼저 묻습니다. 선생님, 랍비요, 이 사람이 눈 멀어서 태어난 거는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꼭 우리는 누구 탓을 해.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누구를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 아래 의인은 없더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선생님, 이분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저 좀 고쳐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100점 제자가 되겠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 갈 때도 그때는 맹인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나신 예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끝내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말씀의 빛이 오늘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럼 내가 빛을 넣어줄게. 근데 문은 꼭 고리가 안쪽에 달려 있어서 내가 열지 않으면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화에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등불 들고요. 그거 보면은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 문고리는 없고 어디 있어요? 안에만 있는 게 안에만이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렇게 하고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이 내게 생명의 길로 이끄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그럽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써 있어요. 디도서 3장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하는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의 긍휼로 하심을 따라 중생과 거듭남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 먼저 다가오셨죠. 두 번째로 눈먼 사람에게 자신의 무력함을 알기 위해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이 사람 보니까 참 안 됐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좀 속상해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도와줘야지.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살 길이지.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 진흙을 개해서 그 눈에 발라줬습니다. 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약으로 쓰였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벌에 쓰이면 저희 어머니 침 발라주셨습니다. 또 이게 이렇게 벌거리가 나면 뭐 약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자다가도 침을 발라주셨어요. 그게 약이었어요. 당신의 몸에 싸운 침으로.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흙된 그릇에서 눈을 발라주고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셔. 물이 없으니까 씻고 오라고 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질문도 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안에 눈먼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내게 지금 나를 불러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해주려는가 보다. 마음의 문을 먼저 열리게 하시고요. 순종의 길을 따라서 실로암까지 가는 수고도 하게 하시고요.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됐더라고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설교 한 번 듣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나 설교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고 보면,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여기에 깊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막는 것은 바로 자신과 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런 자신과 자만. 자신의 지혜와 힘만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방세를 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아주 철학자였습니다. 대단한 수학자이기도 하고. 자기 누이 동생이 눈에 안질이 났는데 온갖 의사를 쳐도 이제 실명할 단계가 돼서 눈에서 고름이 늘라고 곱고. 근데 어느 날 지나가던 수도사가 얘기를 합니다. 저 로마에 가면 성계단 성당이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성계단. 가야바의 법정에 올라갔던 계단을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몽채 뜯어왔어요. 돌멩이를. 그 계단을 뜯어다가 그 성당의 계단을 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너무 올라다녀가지고 너무 파였어요. 돌이 너무 파여가지고 그 위에다 두꺼운 나무로 다시 계단을 위에다가 해놨습니다.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있는데 그 가시로 눈에 고름을 따면 나을 거야. 이 철학자였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그 눈에나 들어옵니까? 그딴 소리를 해. 그럴 것 같죠? 그가 자기의 지성과 이성을 내려놓고 자기 누이 동생을 데리고 그 먼 길을 로마까지 갑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여동생이 앞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아프니 통증이 얼마나 부르짖어 밤에는 소리를 지르는 동생의 아픈 소리를 너무 가슴이 아파. 한 계단 한 계단 기도하고 올라가는 눈물로 기도하고 올라가서 정말 가시는 눈을 땄더니 어느새 아팠는지 깨끗하고 맑은 눈으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써내려갑니다. 주님을 만나야, 말씀을 만나야, 생명의 빛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변화하는 절기입니다.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이 비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빛이 싫다고 땅속에 두더지처럼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눈먼 사람에게 가장 값진 것은 뭡니까? 시력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갑니다. 가서 씻었더니 평생 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자기가 눈을 뜨게 됐다.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해서 눈이 멀어. 그래서 그냥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이고 기쁨인지 모르는 분이 혹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안못 보는 것, 부모의 죄인가 자기의 잘못인가, 사람들은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차이가 다릅니다. 인간의 결점을고 제자들은 죄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눈멀은 것은 벌 받은 거야 이런 거죠. 그렇게 된 것은 운명이야 그런 거죠. 돌틀담의 꼽추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거기에 꼽힌 아주 종지기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에스달다라고 하는 아주 집시 여자가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데 그 노트람 성당 옆에 딱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그걸 보니까 아나케 운명.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운명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운명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으니까 너는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예수 이름은 아니야.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살아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기쁨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야, 너 어떻게 눈 떴냐? 사람들은 그걸 따집니다. 눈 떠서 축하해준다. 얼마나 기뻐. 너 다면서 보는데 눈을 뜨다니 이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누가 두게 했어.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걷게 만들어? 율법 조항을 따집니다. 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모든 규제는 암덩어리 같으니까 다 끄집어내라, 풀어라 그랬다는데 그렇습니다. 불신, 팥, 꼴 보기 싫어서 세상 모든 것 싫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상하네요. 저는요, 하나님은요, 당신 사랑하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이런 이적이 나타나면 저는 어려서부터 눈 멀었었잖아요. 나를 낫게 한 분이 나를 낫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원로들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내쫓았어요. 너 우리 동네 끼우지 마라. 너 성전도 오지 마라. 내쫓아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기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가서 씻을 때 눈이 밝은데 와보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봤어야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 거예요. 모르잖아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고백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눈 뜨십시다. 봄에 땅들도 어른 땅도 새싹이 막 올라오는데 우리 영적으로 잠든 것, 게을러진 것,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 나태해지는 것, 기도와 성경에서 멀어지고 가정예배도 멀어지고 모든 것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도 물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참빛을 보게 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셔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